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수히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인물들의 믿음이라는 대주제하에 그 세 번째 설교로서 자주 고장나는 믿음의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이 고장나지 않고 건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참 엄청난 영적인 발전과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네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세 번째 설교 고장나는 믿음 세 번째 설교로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대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기계를 도입했을 때 기계가 고장없이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나이 60, 70이 되어도 아무 병든데도 없이 고장없이 잘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적인 은혜로 제게 주신 아들 다윗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 충만을 비추고 각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고 어린 사무엘이 나타나서 대화해 주셨던 같이 예수님께서 다윗아 그러고서 다윗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천사들도 만나고 여러 많은 말씀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도 받아주고 나아가서 각가지 이외의 은사들도 주시는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목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밤에 목요 철야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인도하고 있을 때에 멀리는 저기 전라북도 정읍에서까지 목사님들 오시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목요 철야기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얘가 한 말이 이 삼촌을 보고서 삼촌이 드럼을 잘 쳤거든요. 치고 싶거든 말이에요. 준비 찬송을 하는데 평생에 서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잡아본 아이가 아빠 나 저 드럼 쳐보고 싶어요. 오늘 준비 찬송할 때 제가 드럼 반주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감이 좋아. 그래 그럼 해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시간에서부터 드럼을 치는데 이야 보통 드럼 학원에 가서 몇 달 동안 배운 애보다 더 잘 쳐요. 그렇게 계속해서 치다 보니까 드럼을 아주 잘 쳐요.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가 됐는데 저희 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셔 오신 한 목사님이 이 방학 때 제 아들이 드럼을 치는 걸 보고서 은혜를 받고서 목사님
이야, 목사님 아들 어쩜 저렇게 드럼을 잘 치냐고. 그래서 나도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럼 치는 은사가 아이에게 임해가지고 저렇게 잘 친다고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곧장 핸드폰으로 자기 교회 부인한테 전화했어. 여보, 내 아들 둘, 쌍둥이 아들이요. 제 아들 다윗과 같은 똑같은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빨리 이 교회로 보내라. 그러다 아들이 오니까요, 저한테 부탁을, 목사님, 은사는 증가된 물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다윗이 제 두 아들, 이 두 쌍둥이한테도 안수하게 해주셨어요. 제 이 쌍둥이들도 목사님 아들처럼 드럼을 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아들이 그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두 아들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가 이 두 친구들에게도 임해서 이들도 드럼을 잘 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애들도 드럼을 제 두 아들 다 그 드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한 번은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 소문을 듣고서 아예 저를 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그러고서 아들까지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서 왕복 티켓을 끊어서 보내왔어. 목사님 한 주간 부흥성에 인도해 줬어요. 그 부흥성에 인도하면서도 소문을 들어놓으니까 이 일본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통역으로 물론 해줬지만은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하면 곧장 입신 들어가서 한 3분만 기도하면 기도응답 곧장 받아주니까 일본 교회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계속해 모여들고 떠나질 않아. 그럴 때쯤 주님께서 이제 그만. 연관이 일본은 전 세계에서 마귀 역사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데 일본이에요. 그래서 은사도 지나치게 활용하면, 기도는 요만큼이나 놓고 활용은 이만큼에 뿌리면 은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는 데마다 사람은. 그러나 고장난 은사, 약화된 은사, 고장난 믿음으로 행하면 갖가지 불행들이 찾아져.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 바퀴는 어느 정도 다를 때까지만 타고 그 선이 딱 그어져 있는데 그 홈까지만 달아지면 무조건 타이어를 바꿔야 됩니다 하고 해서 타이어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내놔요. 그런데 그 선 이하로까지 계속 달았는데 계속 이 넓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행을 한다. 그러면 바로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급브레이크를 같이 밟아도 꽝 하죠. 제동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리고 걸핏하면 조그만이라도 타이어 뻥뻥 나죠. 마침내 대형 사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이하 떨어지면 빨리 교환하세요. 더 다시 부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이 다 달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엔진에 여러 부품들이 열이 나가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엿가락처럼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차를 완전히 못 쓰게 되죠. 자, 고장난 믿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사람의 심장로 같은 기관. 아주 중요합니다. 봉사, 헌신, 기도, 헌금, 여러 가지 예배,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믿음 하나 고장나버리면요.
다 거의 무용지물. 그런데 이 고장나는 믿음들에는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간략하게 세 부류의 유형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를 꼽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하는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그러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못 되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제자들로 너희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놓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고서 바람이 거세요. 제자들이 저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가니까 제자들이 보고서 밤 10시경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 이건 예수님 아니야 귀신이야. 그래 깜짝 놀래가 어쩌죠.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담이 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도 우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때도 나오고 같이 저녁때도 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다.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 나보고 걸어오라고 명해주세요. 오라. 그랬더니 배에서 듬뿍 내려가지고요. 참 단수 무식해요. 이런 사람들 진짜 성령 은사를 더 강하게 받기도 합니다. 신뢰한 체험들 많이 합니다. 뭐 2 플러스 2는 4다. 뭐 꼼꼼하게 수학 계산에 이런 사람 하는 잘 못 만나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배에서 내려가 물이 쑥쑥쑥 잘 걸어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요.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쪽에서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같이 물을 잘 걸어가.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엄청나게 크겠지. 제가 한 일을 전에 너무 덥고 해서요. 경복불진 바닷가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수술도 죽고 할 겸 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파도가요 얼마나 높은지 일기예보에 파도가 6m 내지 7m 높이로 어마어마한 높이로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에 이게 가야 수술을 죽는데 파도가 한번 몰아칠 때 무섭게 몰아쳐요. 그럼 내가 물에 안 빠져야 적어도 파도가 치더라도 무릎 위아래만 치게 해야지. 안전해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 있어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는데 한 방에 아예 제 키보다 더 높이 덮어버렸는데 한 방에 완전히 다 젖어버립니다. 이럴 때 파도가 똑같은 일기 속에서도 똑같은 높이는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엄청난 큰 풍랑이 이런 거 으아 하는 순간에 두려워하자마자 마음이 의심이 내가 지금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 내가 이게 정상이야? 으아! 저 엄청난 높은 파도 네 키보다도 몇 배 더 높으래? 실제로 태평양이 높은 데서는요 파도가 집 3층만 원 높이의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는 으악 하는 순간에 그만 몸이 쑥쑥쑥 빠져들어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그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중국에서 마마광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 믿음이 어머니로 소문났는데 이 국가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온갖 이직을 해하니까 안 되겠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바다 위로 걸어서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바다 위로 걸었는데 비심이 나고 걸어가면 진짜 발목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내가 미쳤지 조금 겁을 내면 물이 쑥쑥 무릎까지 빠지고 허리까지 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잘못해서 회개 그러고서 그 일이 몇 번 되다 보니까 이제 의심하지 않고 오니까 물 위로 걸어. 결국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보고서 이 귀신 아니냐 총 쏘자 그러다가 아니다 사람 같아 해가지고 그래서 해군에
예수 구조대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믿음, 고장나지 않은 믿음으로 가면 그 환경을 초월하고 해요.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 같고 태산같이 몰려와도 그 문제를 밟고 갈 수 있어요.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이 주눅이 든다든지 믿음의 변동이 오게 되면, 믿음이 고장나버리게 되면 그 파도 속으로 베드로가 쑥 빠져들어간 것처럼 문제에 잠겨버려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문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은 문제를 다 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을 가는데, 내일 되면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그러고 있을 것만 주장하고, 이러므로 믿음이 고장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아가 오늘날에 이 저주를 불러온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날 이처럼 우리 각 개인의 믿음도 고장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이 베드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뭐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고서 누구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쉬는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이에 너는 베드로라. 이제 연약한 시몬 갈대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려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다. 그러고서 찬양해 줬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 같더니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다리를 붙들고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서 사정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 그 사랑하는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조금 전에는요 사랑받는 지극히 사랑받는 수제자예요. 근데 왜 지금은 사탄이라고 그러냐?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는 사단이 주는 마음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이처럼 성도는 그 자신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63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정상에까지 올라갔다가 바다 밑으로 처박히는 곤두박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한경영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던 중에 교회 큰 문제가 닥쳤어요. 꼭거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이에 상갈산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 산상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높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경지와 하고 부르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덩어리에 큰 공 같은 걸 짊어지고 내려다보시는데 보니까 세계 지도가 그려진 지구 위, 그것을 보자마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 문제가 태산 같아서 도저히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 해결해 주시려나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예수님은 저 혼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구의 짐을 다 짊어지고 계십니다. 제가 믿음이 적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일 되니까 장로님들이 100% 찬성해 주면서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큰 일을 다 도와주더라고요. 믿음의 차이. 기도해도 간접에 있는 아이의 기도처럼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 고쳐주옵소서. 할만 하시든 고쳐주옵소서. 아니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베드로처럼 드러는 자신의 신앙이나 의지를 너무 지나치게 믿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해놓고 어떡합니까? 11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비열하게 배반하다. 세 번째 지적을 받으니까 너도 그 당이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아예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 저주했겠어요? 예수.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겠어요? 하나님 이름. 그 저주하자마자 부인하자마자 세 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두 번째 오네. 그 순간에 묶여서 피를 흘리고 고문을 받던 예수님이 돌아서는데 예수님 눈과 딱 마주쳤는데 아마 심장마비 올 뻔했을 거예요. 예수님 눈과 마주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자기가 목숨같이 사랑하는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 아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 부인했던 예수님. 이에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죠. 이러므로 믿음은 금방 좋았다가 금방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요인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 다 내일이라지 못한 호언장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유행의 사람이 있는데 자주 고장나는 믿음의 유행.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요. 마침 예수님 근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 달려가서 바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애가 죽어갑니다. 빨리 좀. 예수님이 가셨어. 그래 가자. 그러고서 룰루랄라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자기 입에서 한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당신 딸 죽었습니다. 종쳤습니다. 끝났습니다. 바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상황 끝이라고. 그 말 듣자마자 억장에 확 무너지면서 어떡하나. 끝났구나. 너무 늦었구나. 그럼 내 이 나이에 다시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살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 근데 예수님은 무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제서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 다시 고쳐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일어나 벌떡이 났잖아요. 똑같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요. 말기암에 걸렸는데 어제는 기도할 때 몸이 조금 가볍고 그러고 몸이 덜 아프고 그래서 나을 것 같아. 오늘은 왜 이렇게 아침서부터 아프고 기운이 없고 이렇게 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할렐루야 고침받을 수 있으려나 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합니다 기대가면 부풀어 자고 나니까 기울어서 하나님 안 고쳐주시려나 보다 믿음이 그만 고장이 나. 내일 밤까지 은행에 500억을 넣어야 최종 부동 안 나는데 어제까지만 손 벌릴 데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돈을 마련할 길도 없고 500억 중에 1억도 안 돼가지고 발뭉치면서 고통했는데 이 마지막 내일인데 그날 밤이 잠이 들었는데 신령한 꿈을 꿨어. 예를 들어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뭐 금덩이를 준다든지 뭐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꿈을 꿨어. 그 꿈을 꾸고 나면 어떻게 해? 그 다음날 내 기도 그대로 다 들어주시려나 보다 싶어서 은행 마감 시간이 2시간 앞으로 다가오도 손에 땡전 한 푼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한 푼도 내 통장에 돈 한 푼 안 들어와도요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죠. 아멘. 여러분으로 굳게 선 바른 믿음을 갖춰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요.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믿어요. 의심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김원년 비서 모친이 한겨울에 산에서 불러 떨어져 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병원에 가니까 의식이 없어. 오래 가도 3일 안에 죽는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모시고 와서 싣고 와서 아무 의식도 없는데 계속 일주일 작정기도 하는데 5일째 그냥 설교하고 있는 중에 똥을 사. 그래 우리 성도들이 온 방에 똥냄새가 가득하니까 그만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 우리가 이렇게 근 10예배에 모여서 매일 밤 모여가지고 작정 예배 드리고 기도 합심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데 아직도 눈 한 번 못 뜨고 손가락을 까딱 못하고 오히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세상에 물똥을 싸가지고 그 겨울에 뜨끈뜨끈하게 불 때는 방 안에 엄청나게 쌓아놓으니까 문 열어놔도 이거는 냄새 꽉 해고 전부 다 믿음 다 잃었어. 제가 호통을 쳤어요. 집사님들 뭐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니까 저 속에 귀신이 겁을 먹고 여러분 믿음 빼기 위해서 그런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노예에서 아무리 해도 믿음 하나 제대로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면 마찬가지 일이다. 여러분 믿음 잃었을지라도 나는 믿는다. 그러고서 마지막 7일까지 작정 기도하고 그러고서 마치고서 아직까지 눈도 하나 못 뜨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주간 숟가락도 못 드신 이 할머니 믿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려 했다. 예수 이름 명령하되 이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산에 던져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되려 했다. 그래서 나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데 일주일 동안 작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했고 안수 기도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나는 하나님께 깨끗이 고칠 줄 믿다. 그래서 김원영 주사 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감사한 건 봉투했어요. 내 어머니 손가락 하나 까딱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걷고 뛰게 하되 아무 문제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깨끗하게 고치시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 3층인가 있었는데 세상에 3층 계단으로 아무것도 안 잡고 그대로 뛰어올라. 목사님 나고 하나님 나고 주시더. 건전한 믿음. 다음 주부터 보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병들지 않은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러한 믿음들 갖도록 해요. 이 믿음 위에 역사하지 병든 믿음, 고장난 믿음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벌로 머리들까지 수많은 죄악들 깨끗하게 사해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산의 금정산속 해발 수백 미터 되는 그 70바위 그 속에 들어가서 짐승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면서 하실 때 한 해 동안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배짱 마루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예수 믿고 쫓겨났지, 조상제사 안 지낸다고 아버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부산의 땅 다 빼앗겼지. 빈털들이 돼.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잡았다 하면 아예 부도나네. 제가 잡는 직장에 요나가 탄 배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마침내 이 70바위로 올라와서 그 산중에 이팔 청춘에 나 혼자서 그 산속에서 1년을 있는데 와 먹을 게 없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단이겠거니 하고 인내하는데 어느 한 날은요 추석이 다가왔는데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내 부모 형제 구원해 주소서. 추석이 된다고 해서 어차피 나한테 떡 쪼가리 하나 더 있을 거 없으니까 어차피 굶는 거 감사하러 금식 기도하자. 금식 기도하는데 태풍 필리스온가 뭔가 태풍이 왔어. 세상에 군 밑에 아예 바람이 쳐가지고 비바람이 다 이불도까지 다 젖었는데 밤새가 타타타타 뜨다가 그러나 어디서부터 계속 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그래야 밤 12시 전에 저 산 밑에 부산 금식 기도는 있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밥 한 끼만 좀 달라고. 속이라도 좀 채워야 좀 덜 춥겠다 싶어가지고. 비를 헛뻑 맞고 머리를 못 깎아서 장발에다가 이래가지고 12시 5분 전에 식당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 미안한데 밥 한 끼만 좀 달라고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랬더니요. 그 식당 농사하는 집사가 기도 원장한테 말하고 원장 도둑놈이다 내쫓아라. 세상에 나는 따뜻한 국밥 하나만 줘도 좋겠는데 국밥은커녕 지금 3일째 굶고 있는데 도둑놈 누명이나 뒤집었어요. 쫓겨났어. 그 기도는 올라오니까 너무 화탁지가 나. 저기 70바위 꼴로 추워서 어차피 잠을 못 자. 이불 다 젖었는데 옷 입고 있는 속옷까지 싹 다 젖었는데 발발발 떨다가 애가 70바위로 올라갔어. 바위로 올라가서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에 대한 그 감사 어디로 가고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내가복음 1장 2절 쫓아서 범사에 감사를 아니야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욕을 했어. 예수야 이 개새끼야 일어나고 나 구원해줘서 씨.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고 자존심 가해서 나는 구글도 못하더라. 여기서 엘리야처럼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도 어쩌다가 이 산기도 올라오는 사람 70발 올라오는 사람 기도 올라오면서 김밥 가져오는 거, 떡 하나 가져오는 거, 과일 몇 쪽 가져 그게 나눠 먹는 그게 내 밥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거냐고 나를 나고 구원해 주냐고 그러고서 예수야 예수야 욕을 나를 나고 그런데요 실상 그때 기도의 영을 강하게 보여주시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게 하셨으니까 그때 성경을 많이 읽게 하셨어요. 이게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약 40여독, 50여독 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서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한 푼 줍시하고서 인본주의 안 배웠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고 먹이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본주의 신앙이 거기서 뼛속 깊이 박혔어. 그래서 그때 그 연단받은 그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 있고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 신학교 가면서도요 근 2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가면서 마음속으로 버스 이거 고리 잡고서 마음속으로 외운 거 안 잊어먹으려고 외워도요 갈 때까지 다 못해. 오면서 또 안 잊어먹으려고 또 반복해서 외운 것도 반복하고. 지금은 2년 전에 큰 사고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자 노력했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기억력이 확 가버렸지만 그전에는 부흥승에 2, 3주 정도 성경 아예 강단에 가지고 안 가지고 와도 본문 그냥 다 읽고 성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성경 몇 장 대답 다 해주고 그리고 설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외우기 내 마음판이 생겼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이 유튜브 방송 설교하는 것도요, 제가 태어나서 말씀대로 오늘 지금 기력이 없는 게 처음이에요. 오늘 세 편째 지금 녹화 설교를 해서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서부터요, 기운이 여름을 타서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고, 아침 식당에서 밥을 도저히 못 먹겠대서, 평소보다 밥 3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냥 찬물에 타가지고 먹고 저녁 때도 오이 2개 잘라가 그거 먹고 빵 하나 먹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기운이 없어. 이래도 하나님께서 앰프가 있나 스피커가 있나 마이크가 있나 최악의 조건에서 말씀합니다. 마이크 잡고서 말해본 사람들 잘 알겠지만 앰프시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훨씬 더 은혜스러워. 파워요. 제 바로 앞에 우상단지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나이비나이다 하고 지나가고 제 좌편에는 바로 밑에 옆집에 중이 살고 있고 제 우측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제 바로 뒤에는 또 절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6개월을 기도 하나님 유튜브 방송 설교하라고 그러시면 엠퍼시스는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찬양할 때도 생음으로 미가엘 반죽이 하나 좀 70만 원이 사는데 그거 하나 좀 달라고 해도 안 주셔. 그래서 하도 탄식이라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시험하실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수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게 나타나 주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전이 한창 건축되고 있을 때 그보다 좀 더 높은 언덕에 서서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들아 힘들지? 그 되게 힘들거든. 단돈 10만 원 가지고 수억짜리 성전 건축하고 사택 건축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들아 힘들지? 그러시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너처럼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사역을 시작해서 땅을 사고 성전 건축이 마치면 그 사람의 연단은 끝이 난 것이란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하나 서리하면, 저와 같은 성전이 하나 서리하면 그만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시더니
작년 11월 달에 너는 유튜브 방송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아유, 조회수도 구독자 수도 너무 적고 그 100여 명 좀 넘어요. 한 번은 한 2달 전에 탄식을 했더니 어느 유튜브 방송 설교하신 목사님, 아이고 박 목사님 그 정도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치고 조회수 많은 편입니다. 그래.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마음에 며칠 전에 생각나게 했어. 유튜브 방송 통해서 역사한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살리고자 하는데도 원수마이가 반영. 이러므로 성공적인 이 사역을 하려면 이 합당 고난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전에 고장나가지고 프린트기 칼라는 아예 안 나오고 흑백도 이제는 3줄 한 줄 또는 2줄에 한 줄이 글씨가 안 나와. 근데 성경이 그 전에 많이 외우게 하셨으니까 대충 이거 무슨 말씀이다 하고서 안 보고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참 꽂히네. 자, 자주 고장나는 믿음의 이유들. 엘리사 당시에 엘리사 외에 엘리야의 모든 제자들, 엘리야가 미리 말한 대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려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베델에 있는 신자도 마찬가지고 이러고 있는 신자도 또 50명씩 나와서 자기 스승 엘리야 곁에 엘리사 바짝 붙어가 떨어지라고 위험하다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회리 바람으로 당신의 스승을, 우리의 스승을 하늘 위로 데리고 올라갔을 때 당신도 같이 들려 올라갈까 염려가 됩니다. 떨어지라고. 예, 엘리사가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이 없어요.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바른 신앙이 없어요. 일제해방 직후에 어느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마당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리떼문 앞으로 자기 교회 남자 집사님이 씩씩거리면서 가는데 영화를 밝혀주시는데 보니까 그를 따라간 천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고 있고 그 곁에서 귀신들이 좋아가지고 깨춤을 추면서 그래서 아이고 저 큰일 나겠다. 무슨 일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집사가 무슨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제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저 집사에 붙인 천사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득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 반 시간 있으니까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 집사가 다시 대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곁에서 깨춤을 추고 지나가는 귀신들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그래서 김주사 어디 갔다 오냐 이래 와봐. 지금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과부 박집사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돈을 꿔줬는데요. 돈을 안 주고요. 자꾸 이자만 겨우 내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을 좀 주시라도 빨리 원금까지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고서 내 품에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쌀이대를 비방 열고 박집사에서 하고 구함치고 화를 낸 소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문 앞에 서니까 그 박집사의 어린 2 애들이 엄마 우리도 쌀밥 한번 해먹자. 엄마 쌀밥 너무 먹고 싶어. 쌀밥 한 번만 더 해먹자. 이 보리밥만 먹기 너무 질렸어. 애들이 박집사 하는 말이 얘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우리 쌀밥 먹지 말고 보리밥 먹으면 3푼 2푼 더 모아서 우리 김집사님 빚 갚아야 돼요. 그때까지만 꼭 참거라. 그 소리 하더니 애들은 울고 박집사를 울음 속힌 소리를 말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박집사가 안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불쌍한 생각이 훅 들어가지고 겁을 주려다 마음을 바꾸고 그러고 계십니까? 와서 문 열고 들어가서는 오히려 손에 가졌던 돈 주면서 집사님
이거 가지고 쌀한말 사가지고 아이들 쌀밥 좀 해주고 내 돈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사랑할 때 천사가 춤을 추고 미워할 때 마귀가 춤을 추고 미워하게 되면 믿음이 고장나요. 미워하게 되면 지식은 있어도 행함은 없어요. 이러므로 엘리사 당시에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안 해도 믿음은 없는, 믿음이 고장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 발전이 더뎌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행함이 그 믿음과 함께 행하는, 야고보서에 기록한 온전한 믿음,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